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한 사람들, 환영한 사람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먼저 1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 예수님과 제자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게 되자 예수님이 제자 2명을 선발하여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거기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3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풀어서 데려오려고 할 때에 너희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만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묶여있는 나귀 새끼가 보입니다.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에게 전합니다. 6절 말씀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 2사람이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주인도 그 동네 사람들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귀를 보내주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여기에 주는 누구입니까? 주인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쓰시고자 한다, 그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 2사람이 가서 나귀를 풀어 가져오려고 할 때에 그들이 묻자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귀를 제공하는, 나귀를 드렸던 그 사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헌신자, 무명의 충성자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본인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시다. 그가 쓰시겠다고 하면 드려야지. 내가 기르고 있는 나귀가 있습니다. 이 나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한 그 표현 속에 이 나귀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믿음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그분이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가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보여주는 믿음과 헌신의 자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쓰고자 한다. 내가 너를 쓰고자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쓰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가 고백할, 응답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주님, 나의 나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나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믿음과 헌신과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것,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 한 마리가 필요했습니다. 그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그 나귀를 지금까지 기른 주인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근방에 많은 나귀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사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귀를 드렸던 그 사람의 신앙의 자세를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오늘 이 사람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지목하시면서 내가 너를 쓰고자 한다, 내가 너의 가지고 있는 것 쓰고자 한다,
너의 인생의 소중한 것 내가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세 가지를 항상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왜냐고 묻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하필이면 이것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그 질문이 없어요. 주님이 쓰고자 하실 때 여기 있습니다. 예라는 대답뿐, 믿음의 순종뿐, 더 이상 왜라고 묻지 않는 이 사람의 신앙의 자세를 한번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이 나귀를 데리고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어떻게라는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맡기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믿고 맡기는 어떻게라는 질문이 없습니다. 또 하나, 그 결과에 대해서도 묻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 드리면 내게 돌아올 보상은 무엇입니까?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내 것을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 이루어 가십시오. 나는 쓰임받은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귀를 기르고 있었던 그 사람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를 쓰고자 한다, 너의 것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왜가 아니라 예로, 그리고 주님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돌아올 보상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주님 쓰임받은 것에서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응답했던 믿음의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왕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종의 길이 있습니다. 왕의 길, 스타가 되는 길입니다. 인기를 얻는 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박수받고 높임을 받는 길입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쓰임받으면서 내가 그 길을 걷고 싶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종의 길입니다. 섬기는 길입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리고 보상도 없이 그냥 섬기는 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길. 우리는 자꾸 이 유혹에 흔들리게 됩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나도 뭔가 보상을 받고 싶어요. 높임을 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박수받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왕의 길이 아니라 종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귀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생, 그 사람의 모습처럼 주님 내게 필요하시다고 하실 때 주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나의 나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귀가 무엇일까? 내게 있는 나귀가 무엇일까? 여러분, 나귀가 무엇일까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나귀라는 것 간단합니다. 나의 귀한 것이 나귀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 이거 의지하고 이것으로 편안하고 이것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나귀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시간일 수 있습니다. 재능일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그 나귀를 내게 다오, 내가 쓰고자 한다, 주님 말씀하실 때 오늘 이 사람처럼 여기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전에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지, 이런 생각을 주시지, 이런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지. 여러분, 그때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머뭇머뭇거리지 마세요. 주님이 나의 귀한 것, 나귀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구나, 그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아이고 저거 아까운 거 저거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받는데 남자 한 사람의 1년 연봉인데 저 물질적으로 허비하였다 낭비하였다 막 그렇게 수군거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십자가에 대한 그 준비하기 때문에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내게 부은 것이야. 여러분, 이 여인의 헌신과 결단을 보세요. 자기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주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귀한 것을 드립니다. 그 헌신과 그 믿음을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섬김도 행함도 함께 증거되리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가 쓰고자 한다, 내가 쓰고자 한다, 너를 사용하고자 한다, 너의 것을 사용하고자 한다 말씀하실 때 예라고 순종하며 드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7절과 8절 두 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아멘. 여기 보시면 두 번 반복된 단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겉옷이라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끌어왔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얹었어요. 예수님이 타시는데 안장 역할 하도록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얹고 또는 자기 겉옷을 벗어서 양탄자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았어요. 여러분, 겉옷을 벗어서 드린다라는 것은,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림을 그려보실까요? 지금 나귀 새끼를 타시고자 하는데 제자들과 사람들이 겉옷을 벗으면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형태일까요? 모두가 다 속옷 차림입니다. 당신은 겉옷과 속옷만 입는 상태에서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예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속을 드러내는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도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높아지는 길이라면,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라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제가 부끄러움을 감수하겠습니다. 제가 겉옷을 벗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믿음의 자세를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느냐?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걷고자 하느냐? 너의 겉옷을 벗어 주님께 드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위상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빈부귀천을 가늠할 수 있는 그 표현이 바로 그 겉옷에 다 나타나 있어요.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든가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높임받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높이겠다는 것. 구약 성경을 보시면 겉옷을 벗는 때가 있습니다. 겉옷을 찢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겉옷을 찢었을까요? 너무너무 아프고 슬퍼서, 마음이 너무 슬프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겉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할 때에, 기도할 때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겉옷을 벗었어요. 또 회개할 때에, 철저히 회개할 때 마음을 찢는다는 그 표현을 자기들의 겉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겉옷을 찢었다, 겉옷을 벗었다.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저는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저는 수치를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주님 저를 거두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겉옷을 찢으면, 겉옷을 벗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겉옷을 벗은 자, 겉옷을 벗어서 주님께 드린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다, 끝까지 겉옷을 벗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내 인생의 겉옷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입고 있는 겉옷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입고 있는 그 겉옷에 또 하나의 겉옷을 더 입으려고 해요. 또 더 입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겉옷을 벗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고 그리고 주님이 영광받는 일에 장애물이 되는 겉옷이 있다면 벗어야 되는데 그 장애물이 되는 겉옷은 무엇일까? 지식의 겉옷입니다. 배운 것, 세상의 지식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오시는 통로로 그 지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담벼락이 되어서 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 지식만이 최고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문을 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지식이 여러분들 은혜를 가로막는 겉옷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경험. 내 과거의 경험, 자랑하고 있는 그 경험, 과거의 신앙적 체험, 그 신앙적 체험 때문에 오늘 내가 받아야 할 은혜를 놓치고 있어요.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있어요.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돼. 나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안 돼.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잖아요. 자기의 겉옷, 신발을 벗으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겉옷. 또 무엇이 있을까요? 신분과 체면의 겉옷.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30년 신앙생활한 사람인데, 내가 권사인데, 신분, 체면, 직분, 이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겉옷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감정의 겉옷. 자존심의 겉옷. 나 기분 나빠서 안 해. 기분 나빠서 나는 엎드릴 수 없어. 기분 나빠서 나는 벗을 수 없어. 기분 나빠서 나는 섬길 수 없어. 여러분이 감정의 겉옷을 겹겹이 계속 덧입으면서 그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겉옷을 벗어 던질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입고 있는 겉옷이 있어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기 위하여 그렇게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 던질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다. 우리는 뭔가를 하면서 계속해서 겉옷을 입어요. 또 입어요. 또 입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요. 오늘 여기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겉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펼쳤던 것,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겉옷을 벗을 때에만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9절과 10절 말씀 보실까요? 9절 10절 두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산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는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부르짖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해 주실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 호산나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호산나 찬양했던 것처럼 종려주일에 우리가 부를 찬송 고백이 있어요. 주님, 나의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 호산나 고백을 합니다. 호산나 기도를 합니다.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두운 시대에서 살았어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들이 이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당신 메시아 구세주 당신이라고 외친 것이 호산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 상황, 환경, 그것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의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죄 때문에 결국 어두워졌고 죄 때문에 눌려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건져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호산나를 찬양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신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스스로 구원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정말 호산나 찬양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는 자만이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나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찬송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2년 뒤에 갈라디아서 강해서를 씁니다. 그 갈라디아서 복음에 대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와 같은 맥락의 주제의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주석을 하면서 십자가에 대하여 그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마틴 루터의 해석입니다. 즐거운 교환, 하나님과의 즐거운 맞교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십자가 속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서로 맞바꾸는 자리,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는, 나의 죄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들어갈 때에,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죄는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내게 건네주신다는 거예요. 죄와 의가 맞교환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함을 받고 구원받는 자가 된다. 여러분, 종려주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는 것,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질 때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고자 한다. 내가 너의 가장 귀한 것 쓰고자 한다. 예,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용하십시오. 겉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펼쳐놓으면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오니 구원의 역사, 구원의 확신, 감격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